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대답이 많이 하시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기도에 관한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또 산상기도에서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도망자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도망자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제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이요, 의사입니다.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또 거기다가 잘생겼기까지 합니다. 그 주인공과 아내는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공 그 의사가 응급수술을 갔다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그 범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 순간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런데 경찰에게 전화를 하는 그 순간 범인에 의해서 숨지게 됩니다. 살해가 되죠. 그런데 아내가 경찰 통화를 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이름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게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범인이라고 경찰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경찰들이 이제 남편을 잡으러 오고요. 남편이 잡혔습니다. 잡혔고 교도소로 이제 수감되는데 또 사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 이후 주인공은 아내를 죽인 그 진짜 범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반대로 도망친 주인공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계속 쫓습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별한 CG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흥미롭습니다. 쫓기는 그런 사건의 그 긴박함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아 쫓기는 주인공이 오해를 하여서 그 잡으러 가는 경찰, 그 경찰들을 아주 지혜롭게요, 절묘하게 잘 따돌립니다. 주인공이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그 경찰을 따돌리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진짜 범인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도요, 누군가가 자신을 오해하여서 자신을 범인이라고 잘못 생각하여서 그를 잡으러 온다면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결백과 그 누명을 풀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이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 주인공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가기 위하여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망쳤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이와 좀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와 함께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죠. 온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미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조금 있다가 생길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벌써 저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살기 위하여서 혹은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도망가야 하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요,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는요,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기도에는 더 힘이 있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던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와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종이 한 장도요, 2사람이 같이 들면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도 2사람이 같이 들었을 때 그 힘을 반반 나눠서 내 힘이 덜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한답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한답니다. 2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겹줄, 3명이서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혼자서 기도하면 그렇게 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패하시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 그들이 함께 기도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던 것처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굳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기도에 가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산상기도 가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그 거리에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그 거리에 가셔서 제자들은 거기에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잠을 자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어 있어 함께 기도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닥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 힘든 상황을, 그 갑자기 들이닥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데려갔던 그 3명의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12제자 중에서 뽑아서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그 3명의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이 모습과 비교되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 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절대 주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느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다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고요. 피곤하여서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인데, 그 맹세와 다짐을 행동에 옮기려는, 실천하려는 영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요, 베드로는 탁 느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삶의 모습도 불현듯 생각났을 것입니다.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 앞에 슬라이드 쇼가 지나가는 것처럼 시몬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전의 자신의 삶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시몬아를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저 그냥 쓱 지나갈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말로만 기도 제목들을 늘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과 맞서 싸우는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쓴 똑같은 구절, 마가가 쓴 이 구절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 같은 구절을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엎드리든지 아니면 땅에 얼굴을 대든지 아니면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다 하나도 편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YDC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옛날입니다.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때도요, 우리 YDC가 이렇게 따로 금요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베델룸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찬양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계속 이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요,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더니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그 보통 금요 기도 예배는 보통 이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잘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집회나 아니면 혹시 수련회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야 하는 그 산상기도회 같은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릎 한 5분만 꿇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너무 저리죠. 너무 아파옵니다. 근데 한참 동안 그 시간을, 그 한계 시간을 넘어갔는데, 리밋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감동이 되었거든요. 은혜가 됐습니다. 나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이거 무릎 꿇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프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 형제가 저 무릎 다 나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었을 텐데,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형제가 이렇게 이제 바지를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어떻게 할게요?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다 기도회가 끝나고요, 시간이 지나서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따로 물어봤습니다. 괜찮냐? 괜찮아요. 무릎 끊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정말 이 다리는 이제 내 다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가 더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의, 또 우리가 혹은 무릎을 꿇고 나서의 그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요, 항복과 굴복의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쉬운 일인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숙이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세로 그가 기도하여서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해야지만, 반드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야지만, 혹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기 전까지, 엎드리기 전까지의 그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경우만 해도요, 제가 정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이 코끝이 땅에 닿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깨끗한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깊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제 겸손한 마음과 제 낮아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 기도를 반드시 주님 들어주셔야 해요. 제 기도 뭔지 아시죠? 그거 꼭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제소를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만일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그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얼굴을 땅에 대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는 그런 행동,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낮추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아빠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6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아빠가 되어 이제는 그렇게 제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귤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실 잘 까먹지는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귤을 까다 보면 이렇게 손톱 밑에 하얀 귤 껍질 같은 게 막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좋아는 하지만 잘 까먹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블루제이가 한참 그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럴 때 그 맛을 그 어린 입맛이 어떻게 아는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귤을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딸이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귤 까주세요 라는 뜻이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귤 깠습니다. 생각도. 저를 위해서 먹을 때는 이거 까면 이게 손톱 밑에, 근데 딸이 이랬을 때는요,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깠습니다. 심지어는 귤 알맹이 있죠. 그 귤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그 투명한 껍질 아시죠? 그것까지도 벗겨서 줬습니다. 귤 즙이 막 이렇게 손을 타고 내리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까서 줬습니다. 주니까 입에 하나씩 넣어주니까 오물조물 씹으면서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결혼하셔서 자녀를. 여러분, 저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귤이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잘 안 까먹었습니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손이 끈적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싫어서 잘 안 먹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귤을 달라고 하니까 손톱에 허옇게 끼는 건 상관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귤 껍질, 투명한 껍질까지 까서 줬겠습니까? 이처럼 아빠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아빠를 믿습니다. 아빠는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 굳이 그 MSG가 듬뿍 담겨있는 그 맛을 16개월밖에 안 된 저 친구에게 미리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고 자기 의지 생기면 다 끓여 먹을 텐데 굳이 그걸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떼쓰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니까 주지 않았죠. 안 준다고 줘야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더 떼를 쓸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의 귀에다가 대고 차근차근 아빠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혜야, 라면은 조혜에게 해로워요. 그리고 너무 매워서 조혜가 먹으면 배가 아야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커서 조혜가 먹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아빠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된대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말을 들은 조회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딱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짜 말귀를 알아들은 건가? 아니면 그냥 포기가 빠른 아이인가? 아니면 진짜 AB형인가? 아직 혈액형 검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항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로는 요구하지 않아도요, 귤도 까주고 귤에 그 알맹이에 있는 투명한 껍질까지도 까주게 됩니다. 아빠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아도 다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빠 마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아빠가 생각했을 때 건강에 나쁜 것, 그것은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빠라면 이렇게 행동하겠죠.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말지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나 자신만 유익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빠가 주고 싶은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차피 주지도 않을 건데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로운 것, 좋은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와 늘 기도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런 신실하신 아빠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셔서, 온전한 기도를 하셔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6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똑같은 기도를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3번까지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하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면 그 장면을 목격했던 누가가 저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의 땀이 흘러서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시작해서 5분 만에 끝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굳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뜻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냥 원하는 것, 제가 구하는 것, 그것만 주세요. 내 뜻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마치 요즘 별다방에서 커피 오더하는 그 모바일로 오더하는 그 주문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앱으로 내가 원하는 커피를 오더합니다.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소이밀크 넣고, 우유 빼고, 그리고 친절하게 거기서 오더를 하면요, 몇 분 걸리는지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매장으로 가보면 이미 내가 오더한 커피가 나와 있죠. 그냥 들고 나오면 됩니다. 때론 매장 직원도 바쁘고 나도 바쁘면 땡큐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나오면 되죠. 왠지 쿨해 보입니다. 너무나 편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앱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기도의 오더가 들어가고, 나는 내가 오더한 기도의 그 응답만을 받아서 나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 뜻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커피를 오더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그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오기 직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자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 하십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똑같은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장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누가는 저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까지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상황이 못 된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사탄 마귀가 와서 방해하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기간이 21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21일간 하는 것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네가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기도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기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속 시원한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는 원수가 바로 눈앞까지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다 멸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사들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서 받으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를 바가 없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잡히실 것을 아셨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후에도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것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땀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의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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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